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 반환점 가까이 온 거고, 또 축구로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갈 시기가 되었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교우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반년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롭게 다가오는 반년도, 새로운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우리 북한 선교 주일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말씀의 내용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과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1절, 찬양이 정직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2절과 3절,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고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9절까지, 그러니까 시편 33편의 상당수의 내용에 걸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을 한마디로 또 압축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엇이죠? 자,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우주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둘째, 따라서 하나님이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부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꼽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루는 당시 이제 성소죠. 당시는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매우 중요한, 매우 아름다운 동시에 매우 신학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생과 사, 가난과 부, 비천과 영광,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연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그 사람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거두는 거야.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주관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우연히 할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 우연히 발생되는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연히 이 동물, 이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진화하고 우연히 세계가 팽창하고 우연히 어떠한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우리는 도저히 마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섭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구절 우리 33편의 구구절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세요. 나라들과 민족들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또 폐하시며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만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반하면 폐하시고 무효화하셔서 아무리 사람이건 마귀건 세상의 권세건 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계획과 사상이라고 했어요. 계획과 사상. 다시 문장 보여주시면 계획을 폐하시며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불교, 또 기독교의 종교적인 관습 이것만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획과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정치, 인간의 경제, 또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 문화와 관습과 소비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신념과 유행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결심 속에서 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와 같이 되어진 일이기에 주일 아침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시편 33편의 내용은 보편적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보편적, 우주적, 일반적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특별히 이와 같은 섭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시험을 만약 본다고 하면 이 문장에서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으세요? 뭐는 반드시 이해해야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선택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선택.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하셔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되라고 선택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주목하사 너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나의 사업이지. 네가 하는 일은 너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영광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이 증언해 주는 바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요? 내가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자, 이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민족이, 세상 어떠한 것도 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내가 할 거야. 그 이유는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기업,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보편적 하나님의 섭리로도 감사한데 그와 같은 보편적인 은혜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사역자요, 너는 나의 사람이요, 너는 나를 세상에 알려줄 하나님의 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시편 33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17절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썼다면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딴짓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성도들이 딴짓하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뒤로는 군마와 군대를 챙기는 왕들의 모습,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발 좀 북한의 위정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와 군마는 뭘 뜻해요? 군사력을 뜻해요. 군마, 군대, 이것은 군사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속 권력, 네, 탱크가 몇 대 있는지,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는지,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 예비군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군비로 쓰는 1년의 재정이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말하는데 이게 세속 권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군대와 군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군대와 군마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군대와 군마에 쏠리면 쏠릴수록, 이건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월급에, 여러분들의 부에, 자녀들의 성적에, 세상 지위에 마음이 쓸리면 쏠릴수록, 마음의 중심이 그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한결같이 알려주는 바예요. 자, 일례를 한번 살펴보죠.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에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참 그 집안도 그렇고 이 사울에게 있어서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이후에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완전히 곤두박질 쳐요. 한순간에 그의 삶과 그의 왕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신앙 전체가 추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발단이 뭔가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사울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15장 52절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자, 그 말씀 보시겠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뭐 했다고요?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걸로 끝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칼을 어마어마한 칼을 휘두르는 사람, 쌍칼을 휘두르는 사람, 창을 200m 던지는 사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도 불러 모았더라. 이래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내용은 없어요. 오직 힘센 사람만 탐나더라는 거예요.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키가 크고 하여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사람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속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가장 기쁜가요? 네? 여러분 자녀가 세례받은 일이 세상에 가장 기쁜가요? 아니면 1등 하는 게 그렇게 가장 기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그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지 군마와 군대에 쏠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래, 애굽으로 인해서 군사를 지원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말을 지원받으려고 정치적인 노력을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힘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늘을 향해 하소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신앙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대와 군마의 마음이 쏠리면, 통장의 마음이 쏠리면, 오늘의 매상의 마음이 쏠리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쏠리면, 사람들의 입장에 마음이 쏠리면, 정치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세상 경제에 우리 영혼의 운명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재력과 미모와 실력과 권세와 집안과 입는 옷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질 않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군마와 군대를 자랑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군대도 없지만, 군마도 없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만한 든든한 사람 빼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나라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72년 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남한 군대가 형편없었다고 하죠.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1949년에 주한미군이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남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내는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1775년 독립전쟁을 벌일 때 미국의 군사력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남한의 군인들에게 탁월한 게 있는데 그게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제외하고는 형편없는 거예요. 또 어떤 보고서를 보면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는데 남한의 수준은 북한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발발했어요.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하게 되죠. 그리고는 한 달 후에 8월 1일입니다. 낙동강 선까지 후퇴를 해요. 누가 봐도 끝난 나라예요. 누가 봐도 이제 남한은 금방 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죠. 사람들은 군대 아니면 포 아니면 군인들이 대처하는 그와 같은 싸움의 전선만 보았습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선을 치셔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군대와 군마를 의존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군사력과 군인 수만 믿고 전쟁을 벌인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 세대의 많은 증언들을 읽어보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지요. 정말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강물처럼 흘렀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남한 측만 인명피해가 99만 명이에요. 연합군이 4만 67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죠. 온 나라가 멍들었습니다. 찢겨졌습니다. 산이 불탑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반세기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서 지금은 선진국에 오르는 변화를 겪었어요. 소위 말해 2차 세계대전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 쑥대밭이 된 나라 중에 이러한 변화, 이러한 재건,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고아를 세계로 보낸 나라 중에 고아를 도운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상, 국가적인 활동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한국 목사고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 곳곳에 세계 선교단체를 가보면 그 리더십이 한국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아직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그 침례교회가 가장 큽니다. 그래 침례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선교비를 모읍니다.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1년에 딱 한 번 선교비를 헌금해서 전체 교회가 총회를 보내고 총회가 전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풀타임 선교사의 수를 줄였어요. 선교주를 줄였습니다. 이제 우리 저쪽 선교 안 한다. 건물 내놓고 정말 어려운 사정 중에서 긴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누가 감당해요? 한국교회가 감당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교회마저도 그 손을 놓는 실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온 세계,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모습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 전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3편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입니다. 찬양하라 시작하고 있는 이 시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19절과 22절이 가장 제 마음에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인은 정치가와 정치적인 변화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정세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경제가 필요하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근원적인 힘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근본입니까? 바로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시편 33편이 9, 9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에 아직도 가난과 아직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악한 정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한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북한 선교 주일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을 지키심과 같이 저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선택하심과 같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저희가 현재의 풍요로움에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 했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하며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 민족 위해 주의 인자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